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차렷, 경례. Silent night, holy night. Come, all is bright, round the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to sl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경례. 나의 사랑 너는 어이쁘고 창기하다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 사랑해 사랑하리 왕국의 별 영원히 필요하시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니 주님이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기는 숨을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이만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피니언 리더 vs 궁극적인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여론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을 말합니다. 이 여론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릅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때로는 영향력이 있는 어떤 유명인들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현재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일 것입니다. 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들이 진리와 정의의 바탕 위에서 대중들의 여론을 이끈다면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겉으로는 진리와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내가 이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크다면 겉으로는 좋게 포장했지만 속에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대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곤란한 일,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나쁜 오피니언 리더가 얼만큼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한 예를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닌의 뒤를 이어서 소비에트 공화국의 권력자가 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셉 스탈린이에요. 요셉 스탈린. 이 조셉 스탈린은 극도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중들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레닌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주 잘 보이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권력 욕에 빠졌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자기가 권력 갖기 위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거짓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을 점점 키워 나갔습니다. 이
스탈린은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여론을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는 적과도 필요하다면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같은 편이 되었다가 기회를 노려가지고 동지인 척 했다가 그 사람의 등에 칼을 꽂아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식으로 굉장히 배신과 아주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키워나갔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를 할지라도 그 부하가 이제 국민들에게 환영과 인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의 부하를 제거시켜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스탈린에게 이제 쏘가 넘어갔던, 야, 이 사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제는 스탈린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에게 대적을 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젠가 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재자로서 수십 년을 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지배한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적게는 몇백만을 정적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많게는 1,400만 명이나 정적을 제거했다고 사람들이 봅니다. 그 정도로 내 권력에 흠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적이든지 같은 편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죽여서 없애버린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가 좋은 방향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민중의 지도자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부류는 뭐냐면 완벽한 종교 국가였죠.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 종교 국가에서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직책을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뇌물도 그냥 심심치 않게 주었습니다. 부도덕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원래 동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불합격을 시킵니다. 이 동물을 불합격시키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꼭 지내야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네 마켓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사라는 겁니다. 재물을. 그래서 이 재물을 사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물건보다 2배, 3배 이상 폭리를 취해서 재물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멀어. 열흘씩 걸려서 걸어왔는데 이 소를 다시 사려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제사장들이 파는 동물을 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또 어른이면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라는 헌금을 내야 되는데 화폐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자, 환전해 줄게요. 환전상을 막 차려가지고 고액의 환전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야지만 헌금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환율을 높게 쳐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주머니를 약탈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니까 도덕적이지도 않죠. 경건하지도 않죠. 돈만 밝히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제사장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불리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라고 불렀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전통을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규정에 이만큼만 해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이 한 거예요.
금식을 1년에 한 번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주 금식을 하고 헌금을 최소한 요만큼은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헌금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표를 내서 막 도와주고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와, 이렇게나 잘 지켜? 기준이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높여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도덕 수준이 이 바닥인데 일반 시민보다도 못한 수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불리는 율법 선생님들은 도덕성 그리고 신앙성이 이만큼 높으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그 당시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들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기인이 낙타의 옷을 입고 막 꿀 먹고 메뚜기 먹으면서 나타난 어디 광야에서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증거인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가 왔을 때 죄인은 심판하시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해라. 빨리 회개하고 메시아를 준비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게 서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의 그 경건함에 관심이 갖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여기서 메시아가 왔다! 준비하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져서 세례 요한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실한 오피니언 리더고 이 나라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아,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집중합시다 라고 해야지 좋은 리더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한 몸에 받았던 인기가 싹 저쪽으로 세례 요한에게 다 가버리니까 이들은 기쁜 것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메시아가 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소식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보시는데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아,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맞고 틀리고 나는 관심 없고 화가 나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유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거부하는 모습, 그러면서 여론을 자기에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보면서 환호했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다 팬클럽이 내가 인기가 많았는데 내 팬들이 다 다른 그룹 아이돌에게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옷차림도 기괴하고 먹는 음식도 자기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았냐면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미친놈이야, 광인이야, 또라이야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었던 떡, 우리 한글 성경엔 떡이고 실제로는 빵이나 그런 중동에서 먹는 그런 밥 같은 그런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또 포도주로 음료같이 그 당시에는 마셨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 꿀을 채취해서 먹고 낙타 가죽 옷을 입고 희한한 모습으로 다니니까 저 사람 미친놈이에요! 라고 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또 통했냐면은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정신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리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는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이상한 거 배탈 나는 거 그런 거 막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니까 세례요한 저 미친놈이에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질 않네? 정신이 돌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프레임을 나쁘게 씌워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왜냐하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누가 나타났습니까? 메시아가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여론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인기도 다 예수님에게 총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와 정말 메시아구나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오피니언 리더들은 화가 나고 불안하고 저 관심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로 다시 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세례 요한을 미치광이로 프레임을 씌워서 매장시키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예수에게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를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티끌이라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예수까지도 비난해서 여론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려고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감시하면서도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적을 막 베풀었잖아요.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20년 30년 아팠던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그런 역사,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잡아서 아주 그냥 뻥튀기를 씌워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지 너희가 봐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흠을 잡은 게 뭐예요? 흠 잡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잡은 흠이 뭐냐면 저 사람은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이 먹지 않는다고,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미친놈이라고 비난했잖아요. 이제 예수는 먹어도 너무 많이 먹네. 탐심이 가득한 자고 술고래야 술고래 라고 영어 성경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죄인들하고 의인이 가까이 있질 않았잖아요. 죄가 없는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 오피니언 리더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 보세요. 먹는 것만 탐하고 술고래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가까이 있는 저 모습을 보세요. 저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과 같이 함께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잘 정체를 몰랐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사람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눈 색깔이 어떤지, 피부가 어떤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서 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과 죄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의사가 병을 고친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틀에 죄인과 같이 하면 안 돼, 병자와 같이 하면 안 돼라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한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 그리고 자신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가장 재밌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이 물건도 팔고 저 물건도 팔고 어떤 광대가 와서 막 공연도 보여주고 하면서 가끔 떡도 얻어 먹을 수 있고 즐거운 곳이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시장이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그 즐거운 시장에 보면 애들이 재밌으니까 몰려와서 같이 어울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이 다 같이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부르는 신나는 노래를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면 같이 흥겹게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 놀이를 하면서 놀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 노래를 불러주면 어때요? 같이 울고 막 장례식 와서 상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았는데, 예수님이 그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에게 하는 모습, 세례 요한에게 하는 모습이 이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2절 같이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피리를 부는 이 아이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야 같이 우리랑 놀자, 우리가 지금 결혼식 노래 부르니까 같이 흥겨운 노래 부르자, 슬픈 노래 부르자라고 권면하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세례 요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 번째 있는 애 있죠, 삐져가지고 화나가지고 저 고개 돌리고 있는 쟤는 그 당시에 오피니언 리더, 모든 친구들과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친구가 아이들이 저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에이, 기분 나빠, 짜증나. 너희들 어디서 온 애야? 우리 동네 애들이 아니네? 하면서 화를 내는 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시대의 백성들, 대중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스스로가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단 말입니다. 야, 쟤네들하고 놀지 마. 쟤네들 딴 동네 애들이야. 지금 야, 나하고 놀아. 하면서 지금 오피니언 리더인 바리새인이 동조를 해주지 말라고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 그림과 같은데, 저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지금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옳잖아요. 야, 우리 같이 지금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를까? 따라 주어야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데 따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야, 부르지 마. 너 내 말 들어.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저 놈은 한 명은 미쳤고 한 명은 저 술주정뱅이야. 쟤네들하고 놀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너희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인기 얻는 것도 싫었고,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랑 완전히 다른, 힘이 없어 보이고 강력하지 않아 보이고 뭔가 확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사람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가 맞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 저분을 따릅시다 라고 해야지 옳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더 예수님을 미워서 어떻게든지 인기 있는 저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눈이 빨개지게 되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혀서 제거해버릴 흠을 아주 찾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의 방향과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이 세상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누가 계셨습니까? 어떤 유명한 정치인 아니면 탁월한 학자나 철학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어떤 리더이십니까?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옳을 수도 있고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공의로워 보일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옳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인간의 욕심이 있는 부분도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도덕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보면 흠도 있을 수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100% 모든 것이 다 옳고 진리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항상 저분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지만 100%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 지도자, 인간 오피니언 리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의와 또 자유와 박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지지도 받았고 그래서 더불어서 권력을 얻은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력을 엄청 받게 된 리더들이 엄청 많죠, 역사상. 그러나 그들 대부분 보시면 그들이 끝까지 대중들, 고통받는 대중들의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역사는 또한 말해줍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오직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사람들의 인기와 여론과 권력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은 유일하신 리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의 권력, 명예, 인기가 사실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과 그런 여론에 대해서 자유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자 한 사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려주셨고 같이 아파해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없애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셔서 하늘나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해주신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오피니언 리더가 많다 할지라도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여론과 상관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시고 끝까지 생명 바쳐서 돌보아 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은 자신의 모든 것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 한 명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 중에도 최고의 리더시지만 저는 우리 주님을 오늘 ultimate leader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Jesus is ultimate leader. Not only opinion leaders, one of the opinion leaders, but he is the ultimate leader. Jesus.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저 A는 옳고 B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B를 미워하십시오.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B를 미워하십시오. 반면에 다른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B를 보십시오. B가 옳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십시오. B가 옳습니다. A를 보십시오. 이걸 보고 이걸 보십시오. A는 완전히 틀릴 뿐 아니라 사람도 아닙니다. 악랄한 범죄자이면서 거짓말장입니다. 이 반대쪽에서는 저 사람은 무능하고 지 욕심꾸러기입니다. 자기 말하는 인간입니다. 서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중에는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더 악랄한 사람, 더 교활한 사람, 더 범죄자인 사람, 더 못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과 속이 더 많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누가 더 회색인지, 누가 더 시커먼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정확히 아시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중에 더 거룩하려고 하고, 더 진실하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고, 더 용납하려고 하고, 더 용서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6월 플로리다의 알렌데일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가 하나 열렸는데 이 설교자는 드래그 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인데 여성의 화장과 여성 복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로서 그렇게 대중들 앞에 나서는 사람을 드래그 퀸이라고 요즘에 부릅니다. 이 드래그 퀸의 복장을 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보면 PCUSA라는 미국 장로교, 그리고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 교회, 그리고 UMC 미국 감리교, 그리고 일부의 루터란 처치는 동성연애나 동성애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게이든지 레즈비언이든지 목회자가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와서 결혼식 집례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합니다. 이들의 성경책에서 있는 성적인 타락이나 문란함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는데 이들은 그거는 옛날에 말한 골이 타분한 하나님의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명령이야. 그냥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지우개로 지우세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티셔츠에 보면 예수님이 남자인데 여자같이 화장을 하고 여자 머리를 해가지고 드래그 퀸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커플을 보면 말씀 시간에 손을 잡고 있는 커플인 것을 볼 수 있고 두 분이 여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아주 고지식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99%가 이게 옳아요. 즐길 수도 있지. 내 아내, 남편하고도 즐길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 아가씨하고도 즐길 수 있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데 그건 죄가 아니지.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데 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99% 여론이 형성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죠? 점점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성경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도와야지. 괜찮아. 우리 같이 즐기자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엔 어느 정도의 선을 저는 이 시대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장 복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미국의 곳곳에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극적인 이 그림과 말씀을 드리냐면 이만큼 인간의 여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렇게 영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아무리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옳고 그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크리스마스 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고해야 될 유일한 오피니언 리더이십니다. 궁극적인 리더십니다. 여러 가지 옳은 길을 제시하는 리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TV를 틀고 책을 열어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TV의 볼륨을 끄세요. 그리고 성경을 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 서로 옳다고 하는 길들이 많은데 주님, 정말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정말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함이 계속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경청하면서 이게 옳겠구나 하고 따라가지만 진짜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참고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들을 취하면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대선도 끝났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시끌벅적하고 정말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그 뛰어나신 오피니언 리더들, 세상의 리더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끄시기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인간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들은 차후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 리더들의 의견들은 열심히 정말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진리를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리더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이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옳다. 이 리더 저 리더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이 지혜롭고 너희들이 옳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가 또 바뀌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인간들의 의견들만 따르면서 우리가 마음을 불편해하며 미움이 생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미움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가 미워하지 않게끔 중재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담아 들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리더도 주지 못하는 평안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이 연말에 형제 자매들을 품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